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나 기도문,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결과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극적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결혼식장 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침묵할지어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맨틱하게 들리는 말이 사실은 500년도 더 된 반란과 혁명,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자,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이야기는 중세 후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예배는 한마디로 정말 복잡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사제 혼자서, 신자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된 여러 권의 책을 들고 예배를 진행했어요. 신자들은 그냥 지켜보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아니다. 이제부터는 단 한 권, 그것도 우리말인 영어로 된 책으로 모두가 사제라 함께 예배에 참여하자라는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이 엄청난 혁명을 이끈 사람이 바로 토머스 크랜머 대주교입니다. 그의 꿈은 간단했어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책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 통일성과 쉬운 접근성, 이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큰 변화가 그냥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천만에요. 이 책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서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충돌이 시작됩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예배 방식에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내 믿음의 상징이었던 기도서가 하룻밤 사이에 불태워지고 목숨을 위협하는 금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 두 기도서의 차이가 그냥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이게 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1549년판은 아직 카톨릭 전통이 좀 남아 있었죠.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고 제단도 돌로 만들고. 그런데 불과 3년 뒤에 나온 1552년판은요. 미사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고 제단도 나무 성천대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급진적인 개신교 스타일로 돌아선 거죠. 바로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신학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책상 머리에서 벌어진 논쟁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 책에 쓰인 단어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기도서를 만든 장본인 크랜머 대주교 자신도 결국 화형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기도서를 둘러싼 끔찍한 싸움이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아예 기도서 같은 건 다 치우고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바로 두 번째 혁명의 시작입니다. 영국 국교회가 이 기도서 문제로 싸우는 동안 청교도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들은 완전히 다른 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바로 성경의 시편이죠. 이들은 시편을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운율을 맞춘 노래로 만들었어요. 이걸 운율 시편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야기의 두 번째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시편가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에 충실하게 성경적으로 순수하고 정확하게 만들자는 거였죠. 이들에게 시편을 부르는 건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념의 표현이고 세상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유일한 노래책, 즉 시편만 불러야 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거대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일 수 있죠. 바로 시편가와 찬송가의 대결입니다. 시편만 고집했던 이들의 생각 뒤에는 아주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만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였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주신 성경 말씀만 노래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쓴 노래를 불러도 괜찮을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한쪽 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부르는 시편가.
다른 쪽길은 아이작 와츠나 웨슬리 형제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가.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 이어진 치열한 싸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공동기도서는요, 단순히 교회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 책의 문체가 워낙 우아해서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나 영화에서 듣는 많은 말들이 사실은 다 이 책에서 나온 거랍니다. 한편 시편가에서 시작해서 찬송가로 이어진 다른 정통의 유산도 정말 막강하죠. 바로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손에 찬송가를 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 회중 찬송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회의 상징과도 같죠. 결국 수백 년 전에 이 혁명들이 던졌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랜 전통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만 충실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의 진솔한 표현이 더 중요할까요?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